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안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아니면 예뻐서, 아니면 잘생겨서. 잘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뭐 저 정도는 돼야, 그죠? 네. 어제 우리 아동부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진짜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어떤 나됨으로 귀함을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고, 그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여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사명,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또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은 이후에, 안 되나요? 안 먹히나요, 선생님? 옆에 거요? 제가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요. 안 먹히는데요. 그럼 늘 눌러주신 대로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40여일 만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한 열흘이 지나서, 부활을 기준으로 하면 한 50일 정도 지난 이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부활을 기준으로 한 50여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물론 그 이전부터 교회 공동체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순절이 되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나면 항상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고,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는 11월 마지막 주, 그래서 올해로 따지면 11월 넷째 주일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성령 강림절을 보내시는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라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라면, 주현절은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죠?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그래서 나의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 모든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보내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겉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때가 되면 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다른 절기들 역시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오늘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그는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경건주의를 힘쓰고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나름 기대를 안고 미국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또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도 받았고 나름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인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초기 선교의 시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질병도 없고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한 3년쯤 정도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사역 이런 모든 것을 되돌아보다가
어느 날 한 모라비안 성도의 집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곳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참 진리가 아니구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또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 웨슬리 역시 그날 그 밤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고 또 그의 겉사람이 변해서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통의 틀을 벗어나서 그는 광산으로 거리로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실 감리교회는 존 웨슬레이가 만든 교단은 아닙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후대의 사람들이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 신앙의 규칙, 신앙의 이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해서 생긴 것이 감리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단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존 웨슬리의 회심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펼쳤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감리교회는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강조했던 것은 개인의 성화, 그리고 사회의 성화,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겉사람도 속사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자, 수양화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항상 이제 5월 마지막 째 주일을 이렇게 웨슬리 회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이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름 사물의 이치를 잘 알고, 그리고 사리에 밝고, 또 지행, 합의를 이루고, 그래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물의 이치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또 그 사람이 종사하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리더십과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지혜롭다 또는 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고락 속에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고 행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거두는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나름 규모 있게 또 잘 정돈되게 그 삶을 경영하며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만큼이나 신앙의 이치를 아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지혜, 또 신앙생활의 이치, 이런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이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의 이치에 잘 맞게 나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입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법칙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신앙의 이치는 무엇일까? 바울은 먼저 신앙의 이치에 합당한 삶을 선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바울은 조금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단축하여졌다.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곧 다시 재림하신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그 시대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올 연말에 올 며칠로 할까요? 12월 며칠로 할까요? 그래도 성탄절은 한번 보내고 주님 오시는 게 좋을까요? 12월 28일 예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저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이렇게 분명히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 반드시 곧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의견의 충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제일 첫 번째는 분열되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떤 문제죠? 갑자기 말씀을 보시면 음행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장에 와서 보면 결혼에 관련된 것도 꽤 크고 작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야 모두가 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당연하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혹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름 논쟁에 또 아니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제로 싸움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독신으로 지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사람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혹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홀로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홀로 지내는 것도 좋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리고 그 각자에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가요? 결혼도 할 필요도 없다, 슬퍼할 필요도 없다, 장사할 필요도 없다, 세상 물건을 쓰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든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보통 기쁘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축하받을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사고 파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더 높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얽매여 그렇게 다투며 시기하며 분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 그리고 세상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구원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엉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구했던 것,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에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라고 하는 정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왜 젊은 날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똑똑하고 엘리트였던 그가 세상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에콰도르의 정글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너의 실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든지 하면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 선교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엘리야 선교사가 말하는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과 영원의 사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임박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높고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존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바이고 엘리야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영원하든가요? 이제 6월 3일이면 지방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나오신 후보들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육감 후보자분 선거운동원이 교회 앞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던데 무엇을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권을 한번 잡으면 그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 정권은 바뀌게 되더라고요. 바뀌면 내가 잡고 있었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과 신방을 하면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인생을 쭉 살아보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발버둥쳤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마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도 아니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인기도 아니요. 정말 그래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봤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더이다. 나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은,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얻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외형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 복음의 비밀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져버리는 외형적인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신앙의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나의 영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무엇을 선택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아멘. 여기는 장가가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가 없기를 원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세상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세상 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일들이 있겠죠.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가 너희에게 없기를 원한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면서 핵심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염려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는 누구를 위한 염려일까요? 우리 아내분들은 오늘 남편분들을 위해서, 또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크게 염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저만 나쁜 놈이에요. 부모님을 막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정말 부모님들께는 죄송한데 부모님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식에 대한 염려를 더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이기 전에 나도 자식이었는데, 그렇죠? 나도 자식이어서 부모님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염려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효녀시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염려가 아마 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조차도 세상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염려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배우자를 기쁘게 하실 건가, 부모를 기쁘게 할 건가, 아니면 자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생이던 시절 그는 항상 그러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머니에게, 수산나 웨슬레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편지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내 이성을 약화시키고 내 양심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면 그것이 육신에 아무리 즐겁고 순수해 보여도 내게는 죄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자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일과 나의 직장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과 직장을 그만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잠깐의 쾌락이나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하느라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선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속회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 식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성도들이 맛있게 이 음식을 먹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주님, 내가 오늘 식사 당번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혹 매운 것을 못 드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맵지 않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제가 순천에 있는 교회에 한번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오라라고 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수술하고 난 지 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왔는데 저를 위한 상을 이렇게 하나 따로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주방을 담당하셨던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나물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염식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저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주신 상을 그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너무나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 남편분도
한 10년, 20년 넘게 투석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짠 것이 좋지 않다, 또 나물도 뭐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은데 짜면 더욱더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전 지식이 있으셔서 아마 저를 위해서 그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 걸 한번 먹어봤습니다.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 먹어봤는데 짜더라고요. 이걸 딱 먹었는데 그냥 밍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려 참 감사하다. 그분은 단순히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설교 오신 목사님을 그래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실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또 신앙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쾌락, 내 만족만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하는데 나는 이것이 좋아 그러면서 내 입맛에만 맞춰가지고 음식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 그죠?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만족에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이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선택을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신앙 이치의 원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경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은 바울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집간 사람, 장가간 사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일, 이것을 놓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세상 일로 인하여 누군가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는구나. 그러한 염려 때문에 너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라.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내 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영이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항상 너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일로 인하여, 세상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지는 않을까요? 신명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밭에 두 종자를 함께 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갈 때 한 겨리에 소와 나귀를 함께 한 겨리로 밭을 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별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죠. 한 밭에 야, 두 가지 품종이 나오네 이렇게 좋겠지만 뒤섞이게 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농사철이 되어서 이제 논에 보면 벼들을 잘 심으셨습니다.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제주는 논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벼를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내륙에 오니까 이제 밭들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오고 가며 저 수많은 밭에 언제 벼를 심나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다 심었더라고요. 그 논에 뭐 여기는 벼도 심고 여기는 보리도 심고 여기는 못도 심고 못도 심고 그러면 그 논이 잘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벼를 심는 곳은 벼만 심고 보리를 심어야 되는 곳은 보리를 심고 또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심고 또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 것은 옥수수도 심고 우리 교회 뒤에 밭에 보니까 옥수수도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볼 때는 조그만한데 벌써 어느 정도 커가지고 벌써 옥수수 많이 컸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한 밭에는 하나만 심어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소와 나귀가 한 겨리에 한 쌍이 돼서 밭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할 때 어떤 비유를 썼냐면 제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저랑 예찬이랑 2인 삼각 지난번에 해보셨잖아요. 두 명이 짝을 해서 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돌아오는 거. 근데 만약에 저랑 예찬이가 누군지를 모르시는데 예찬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 있습니다. 예찬이랑 짝을 이뤄서 2인 삼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찬이는 아주 그냥 큰일 날 겁니다. 안 되겠죠. 소와 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단순한 그 크기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는 정결한 동물이었고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 성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제가 목적 이끄는 삶 두 번째 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
항상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비록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의 뜻을 위하여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사리의 밝은 사람을 넘어 신앙의 이치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령이 어두워진 내 마음과 내 눈을 밝게 하셔서 세상의 유한한 가치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신앙의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몸과 내 영과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과 하나님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연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로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가 헛된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